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295쪽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그 처녀에게는 죽을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1장 22절 2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이 뭐냐면은 옛날에 한복에 보면은 그 동전 저고리 쪽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길게 달려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옷에 동서남북 네 귀퉁이에다가 이 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술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것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게 처음과 결론인데 38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 청명함, 깨끗함, 순결함이에요.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술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청색끈으로 만들어서 먼저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니까 그 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해야지만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이게 없잖아요. 사람이 방종해요. 이게 자문에도 나오는데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방종해요. 자기 말,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해요. 살아온 대로. 방종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한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마음하고 눈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이 술이 없으면은, 내 삶에 술이 없으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돼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들을 내 장자로 거룩한 성민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 술도 만들지 않고 말씀도 없고 내 삶을 지키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내 인생도 다 망가져요. 망가진 주변도 다 망가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술을 만든 것과 안 만든 것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건 자기 양심의 이제 문제예요. 저걸 못 본 채 할 것인가, 본 채 할 것인가, 못 본 척 할 것인가, 본 척 할 것인가, 저걸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속일 것인가, 말 것인가, 챙길 것인가, 말 것인가, 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양심에서 오만 가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에 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결국 주님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 계명을 기억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가 없잖아요. 그 장치가 없으면은 이 못 본 채 하는 것,
분원치하는 거. 이게 기준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본체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뭐 본체하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슬픈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막 눈치 보고 못 본 체하고 있는 척.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면은 그 슬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나 양을 자기가 잃어버렸느냐? 아니에요. 남이 잃어버렸어요. 남이 세상에서는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막 더 챙겨가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 양심,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잖아. 내 안에 내 자신을 보호하는 이 술,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이 장치가 없으면은 봐가지고 지갑 떨어져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서 써야죠. 카드가 떨어져 있으면 가서 긁고. 나라에서도 그 법으로, 그 범죄 행위로 다 해놨어요. 범죄 행위로.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타인의 마음, 아픔,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그런 타인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생이 없어요. 자기 말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애굽에서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거기에 주변에 누가 있잖아요. 난리가 나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형제가 누구인지 몰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간직했다가 찾으러 막 다닐까요, 사람이. 옛날에 집에 뭐 짐승 키우다가 잊어버리면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뭐 잊으면 막 찾으러 다녀요. 밤새도록 찾아요. 못 찾으면 마음이 너무 상해요. 아파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하고 그걸 자기가 취하고 그걸 가져갔다. 여러분, 그걸 가져가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본성은 사람에게 다 있어요. 내 겉옷에 술을 달고 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이러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절에도 나기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고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힘듦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타인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내가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애굽에서 그냥 노예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장자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애굽에서 살아온 것처럼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지 않느나.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도 의사가 그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고통이 온 겁니다. 아픔이 온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차가지고 그 카센터 가서 이게 이래서 갔으면 그 사람이 이거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할 건 수리하고 바꿀 건 바꾸고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계속 타고 다닐 수는 있죠. 근데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내 삶도. 못 본 채 하고 살 수 있어요. 내 편리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 살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것에 그 몫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못 본 채 하고 자기한테 이게 챙길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고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뭐 저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무슨 주님을 도와주는 거냐 생각할 수 있죠. 착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을 누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의 몸을 가서 이거 많이 먹어서 이래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섭다니까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중독이 되어져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가고 술 먹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계속 먹으면 이제 죽습니다.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 되어져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애굽에 너무 중독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 의복, 남자는 여자 의복 입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음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음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이 옷을 입고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문화의 종교 의식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라는 거. 그런데 더 재밌는 말씀이 6절이에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그래요. 새끼는 취하되. 왜냐하면 어미가 다시 새끼를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겼거든요. 그냥 뭐 다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래요. 아니 이거 뭐 새 있는데 그 새에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어미는 취하지 않고 새끼만 취했는데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니 뭐 새 내가 저기 무슨 새인지도 모르는데 저 새를 뭐 잡아먹지 뭐 이렇게까지 말씀 아니에요. 이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만약에 어미새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새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이게 히브리서에 가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뭐 의아해할 수도 있죠. 아니 그냥 만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가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창세기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바라 하실 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진 그 모든 것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1장에 보면은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이 태초에라는 그 이기호 그 식물 그 인정해 주는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태초에 먹는 거 가지고 그분은 먹는 거 가지고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녀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채소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연구해서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개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짐승, 새, 생명도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계신다. 근데 양심이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리잖아요. 내 인생을 지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가치도 두지 않아요. 세상은 가치 안 둬요. 뭔 어미새, 뭔 새끼 있는데 뭔 어미새는 놔두고 새끼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것을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네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것에 연결. 이게 새 하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 복을 누가 받느냐?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사소한 그 새를 누가 돌봐요? 돌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데 그 말씀에 따라서 새가 있을 때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 이거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을 받고 장수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새의 생명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의 생명은요 말할 것도 없죠. 가족의 생명 말할 것도 없죠. 공동체의 생명 말할 것도 없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귀한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왜 함부로 대하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살아온 대로 말하고 살아가 안 돼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근데 이것으로부터 못 본 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내 겉옷에 내 기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망령된 행실, 그 마음의 것대로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집 짓는데도 하나님이 난간 만들어서 난간 만들면 돈 들죠. 근데 그 난간 만들어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실수하고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난간은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난간 만들어 놓지 않고 거기서 사람 떨어지면 그 피가 너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도 남을 배려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는데 막 잔소리부터 나오고 막 째려보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저도 참 힘들어요. 저도 이게 이제 저도 숙제예요. 숙제. 저도 연습 많이 해요. 연습 많이 해요. 집에 가서 어지러져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치우게.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해.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힘들어. 하기 싫어. 그럴 때 이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결국은 나의 연약감이에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그걸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그걸 못 본 채 할 것인가, 본 채 할 것인가는 내 몫이더라고요, 내 몫. 그러니까 내 양심이 살아서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은 이것을 본 채 하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양심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못 본 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편하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술을 만들어서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심지어 그게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짐승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만물에 있는 것 하나까지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살아서 그 만물 속에서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자연의 만물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이야기 얼른 해줘요. 민규 집사님. 얼른 이야기 해주라고. 했어요? 했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이게 술을 달면은 못 본 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술을 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9절 이하에 보면은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포도원은 포도가 자라는 곳이잖아요.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종자를 섞어서 뿌려버리잖아요. 다른 걸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이 뭐냐? 포도원이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섞어서 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생명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 안에 이 길가, 돌바, 가시떨기 것들이 뿌려져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한 군데서밖에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땅에다가 고추를 심어요. 왜 심어요? 고추 따먹으려고 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때는 힘들어 가서 김도 매주고 때는 가서 관리도 해주고 물도 주고 살펴주는 거예요. 하나 고추 따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왜 뿌려요?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말도 씨예요. 그 씨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인생이 괴롭다니까요. 삶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씨가 자라나서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제 뒤에 가면은 나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뒤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섞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데 이 말씀 하는데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술을 담고 있으면 몸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행동이 말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지 않고 아무리 포장을 하고 이게 뭐 별걸 다 칠하고 이렇게 해도요 나타나요. 이 안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해도 이게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거 못 나타나게 하려고 막 포장하고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결국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담는 것은 내가 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담으세요. 섞어서 아무거나 담지 마시라고요. 세상에서 섞어서 아무거나 담아버리면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 육신을 위해서 심어요? 뭐 정욕을 위해서 심어요? 그게 얼마나 가요? 돈을 위해서 심어요? 명예를 위해서 심어요? 그거 얼마나 가요? 잠깐 있다가 다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추해요, 추해. 근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교회를 다녀도. 슬프죠. 그리고 섞지 마는 게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래요. 소하고 나귀 같이 일할 수 없어요. 소하고 같이 이렇게 결의해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메고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의와 불법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고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될 수가 없어요.
섞어져서 뭘 할 수가 없다니까. 다 망가져요. 그리고 너는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섞어지면은 이게 여러분 추해요. 이게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쉽게 말하면 이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8절에 분한 것, 노영, 악의 비방, 이게 옛사람의 옷이거든요. 이거 입고 다녀요. 그리고 또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힘들다니까요. 섞어서 짠 겉옷을 입고 교회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옷 입고 여러분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새로운 사람을 살려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많이 먹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이 새로운 지식이 나한테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럼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정보를 듣고 가서 바꾸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살 거야. 새로운 길로 갈 거야. 생각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은 이제 그 새로운 길로 그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 주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용서가 되어지는 왜 주님의 옷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자비와 긍휼과 근데 이 옷을 입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섞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섞어서 살아가면 여러분 복잡해져요. 삶이 자체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거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입는 겉옷에 그러니까 그 겉옷을 통해서 항상 내 귀에 술이 있으니까 그 술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휴가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제 화가 다니까 카운터기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가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카운트하고 열심히 해서 드러내는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이게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도 삶도 다 망가져요. 다. 그럼 방법이 뭐예요? 내 귀에 술을 달고 그 말씀을 아까 민수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내 눈과 내 마음이 망령되게 행하는 지금까지는 내 눈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보고 싶은 대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결과가 지금의 나의 모습들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술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이게 술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 예수의 수를,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내 심령이 살아나잖아요. 내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그거 붙들고 이제 그 옷 입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는 거, 저 사람 보니까 말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모든 게 다 새로워졌는데 보니까 예수를 딱 붙들고 살거든요. 그러면은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그 술, 그 옷에, 겉옷에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그 술, 그 예수 말씀을 다 붙잡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술을 달고 다 겉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술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붙여줘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악을 제하는 건데 그 악이 뭐냐면은 미움이에요. 미움. 여러분 이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같이 사람 뭐 미워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13절 이하에 보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건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같이 사귀다가도 미워하는 행동하고 미워하는 말 하면은 싫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널려 있어요. 근데 이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확장이 되어지는데 그 부모까지 그리고 그 동네까지 확장이 되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누명 씌우고 그리고 비방거리로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누명을 씌운 사람도 누명을 받은 사람도 다 망가져 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이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계속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19절에 이게 누명 씌워서 여자에게 그렇게 했으면 은 100세겔을 그 아버지에게 주고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돼요. 같이 살으라 이 말이에요. 같이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여자가 누명을 썼다 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 뭐 돌로 쳐서 죽이고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왜 하고 사냐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왜 미워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려요. 근데 여 깊은 내면을 보면은 그 안에 다 자기 욕심, 탐심, 음란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리고 22절에 하면 유부녀와 동침한 거 드러나면은 죽이라 그래요. 이것도 악이에요. 이게 참. 근데 이 성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노출이 되어져 있는 영역들이에요. 이 성적인 영역들이. 근데 여러분이 이 영역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이 영역들이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먹는 것, 자는 것,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 본능적인 것들이에요. 잘못된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다 망가져 버린 것 다.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성읍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럼 남자 여자 둘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왜 성에 있으면 소리 안 쳤냐 이 말이에요. 들판에서 그 처녀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달라고 해요. 들판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28절에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만났어요. 동침했어요. 그러면 그 처녀의 아버지 은 50세계 주고 이게 지참금이죠. 그 처녀를 욕보해서 이제 평생에 그를 못 버리죠. 이게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자기가 눈에 망령되게 자기 욕심에 눈에 끌리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여러분 길에 나가면 여름에 나가보면 여러분 뭐 그냥 옷이 양말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것에 끌려서 그것에 넘어가서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이에요. 자기 장치를 보호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술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다 사망이에요. 사망. 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아버지,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에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가겠어요? 풍기박산 나는 거예요. 풍기박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술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술을 만들지 않잖아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못 번치하고 번치하고 살아가기 시작하고 남 판단하기 시작하고 자기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섞어져서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삶을 아프게 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을 쫓아서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원수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장치, 그런 연약함,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술을 붙들고 동서남북에 그걸 두라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에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술을 만들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술 잡는 사람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술을 붙들고 그 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붙들고 하가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아나셔야 돼요. 2024년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면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때로는 못 본 채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 섞여져서 짬뽕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섞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미워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국 내 인생을, 내 삶을 붙들고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 술이신 예수를 붙들 수 있다면,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